지구촌교회 임재진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온라인 바이블 바캉스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4주 동안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성찬의 역사를 함께 둘러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대부분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던 이 마지막 만찬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각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성찬의 모습을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가진 특별한 의미는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우리 사람에게 이전에 만든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제공의 의미를 넘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찬이 가지는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현재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심과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이 사건들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대한 성찬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성찬은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풍성한 잔치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은 이제 신약에 와서 비로소 실제적인 모습을 갖춥니다. 먼저 예수님이 평소에 잔치를 매우 즐기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인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잔치를 즐겨하신 이유는 잔치로서의 성찬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을 통해서 잔치가 가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자주 잔치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성찬을 예상케 하는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과거의 떡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유지시켜 줄 뿐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염두에 두시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자신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미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성찬을 예상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만찬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자신에게는 마지막에 될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먹고 마실 만찬을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찬으로서의 의미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몸소 뜯어서 따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이 신약의 첫 성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식사하심으로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성찬을 행하셨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행할 때마다 떡과 피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고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피를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진 너무도 생생했던 이 성찬에 대한 기쁨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성찬을 그대로 받아들여 식탁 공동체를 이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식탁 교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공동체는 식탁 교제를 날마다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주일 모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식탁 교제를 주로 집에 가서 가졌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가정 집회와 성전 집회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알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집회가 4가지 요소, 사도들의 가르침, 기도, 교제, 떡을 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 2가지였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는 성전 집회로, 나머지 2개, 교제와 떡을 땜은 가정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시대는 성전에서 하는 일과 가정에서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교회 안의 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을, 이 성찬을 공동 식사에서 절대로 빼먹지 않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공동 식사 형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성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찬이 제정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매 강의 끝부분에 성찬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2번째로 성찬은 공동체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금식 공동체였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식사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과 함께 먹으며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은 식탁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찬은 개인이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 속한다는 이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며 그렇게 떡을 가져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가 평등 속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가장 큰 질타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질타하며 다투는 모습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찬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복된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복된 잔치에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